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기업과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부모님 품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명품인 자녀. 이게 다 우리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나 좋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사랑과 훈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안식과 행복과 이 평안의 원천을 주셨어요. 그 원천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한 가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행복한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잃었던 가정에 다시 행복을 찾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이 이곳을 지나갈 때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들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공간복음의 변행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오늘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때가 6월절 일주일 전입니다.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1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한 주일 지나면 6월절에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위해 달리실 그런 몸이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었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다 이해는 못했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고 배신을 했고 사내들인에게 주님은 잡히고 신문을 받게 되고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주를 받게 되신 것은 그 백성들의 죄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곳에 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면서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틴 루터 때부터 시도된 것인데 그리고 존 켈빈이 이어온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현재까지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무형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요. 또 무형교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 보면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인데 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도 모여들고 장차 모여들게 될 택함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는 그런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루이스 버코프도 무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무형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본질의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무형교회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면, 유형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도 전파하고 주님이 세운 조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여기는 참된 신자도 있고 여기는 참된 신자가 아닌 자도 있다고 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이라고 한 것을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 나간 자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왜? 우리 유형교회는 우리에게 참된 신자도 있는 동시에 참되지 않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무형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유형교회의 멤버만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형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비유로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자, 둘째는 마치 좋은 씨와 가라지, 셋째는 겨자씨, 넷째는 누룩,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는 진주, 그리고 일곱 번째 비유에서 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 그물과 같다. 이 어부가 이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많은 어류, 고기들을 가져오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 종류가 한 22가지 이상이 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 요 한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온 세상의 인종과 민족이 이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13절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이 안고 또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신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이 무형교회 와 유형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어른이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란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이지만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정말 이 어른 부모를 의존하고, 내가 이 어른을 의존하지 못하면 이 어린아이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의존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 설명한 자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떻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16절에 축복하셨다 하면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큰 질문은 이 주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믿음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 많이 우리가 보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보통 가장이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축복할 때 손을 얹고 위에서 기도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용키포라는 이날에 자기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서기관에게 데리고 가서 서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두 가지 기도예요. 자기 자녀들이 의로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또 구약이나 그때 당시에 잘 알려진 것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런 분을 낸다, 노하였다는 거 두 번 딱 나오는데요. 한 번은 마가복음 3장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손 마른 자가 있었고요. 주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주일,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거기서 넘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금심하사 노하심으로 여기에 노하셨다. 헤롯 땅을 보고 노하신, 바리새인 보고 노하신 것과 오늘 또 다른 분노는 오늘 제자들을 보고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또 교훈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이거 어린아이예요. 왜냐? 구약에서도 그렇게 어린아이에 기도하는 법이 있었고 그 어린아이를 용납해주고 가장이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 그거를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믿어요.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믿었죠. 우리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증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증표가 있는데 이것은 세례예요, 세례. 구약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라. 너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할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할례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람들의 징표만 아니라 돈으로 산 이방인들도 내 집에 유하는 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국민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 봐도 저희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의를 의로 여기게 된 것은 그의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한 국가, 꼭 유대인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조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신학적인 것 같아서 말씀이 딱딱해서 죄송하지만 꼭 우리가 들을 필요가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할례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던 것을 우리 알아요.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파송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거기서 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할례의 의미가, 그 기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는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할례가 믿음의 징표가 된, 영적인 징표가 된 것 같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장로님과 세례 문답을 공부하죠. 그 중에서 하나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신학의 우리들은 똑같은 뜻에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증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할례나 세례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첫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선별.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는지, 이거는 타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 같이 선별입니다. 저는 이 할례를 행하는, 서큐럼시션을 행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분명히 8일 만에 행할 때 얼마나 그 날카로운 돌칼 같은 걸로 그 양피를 베는지를 알아요. 그게 피가 나와요. 그리고 후에도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서 세례인데, 예수 믿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연합의 의미가 세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증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인 하나의 선별이라는 거예요. 세례. 또 하나는 이 할례나 세례는 순결의 뜻이 있습니다. 더럽고 불결한 이 살갗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나 또는 세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베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잘라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통의 뜻이 있어요. 할례는 할례 당할 때 아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는 우리에게 믿는다고 핍박 같은 건 없지만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더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이렇게 그거를 구별해서 선별해서 순결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면은 거기에는 의의 면류관과 영생 복락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안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럼 왜 세례를 안 하셨을까? 할례를 안 했으면 왜 세례를 안 하셨을까?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증표를 말씀해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느냐,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첫째,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바빠졌죠. 우리 부모님들이 혼자 일하지 않고 이제는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는 이 시대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빠질 그때일수록 우리 보고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때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늘 깨어있는 심령, 그 영혼이 장성하면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기도로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다 졸며 자요. 우리들은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부모에 대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그 말씀을 강론하라.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부모에게 의탁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 전부 가르치라. 성경에 나오는 요 가르치라는 말은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부모는 호림, 교사는 부림, 모림. 요 호림과 요 모림의 어근은 같아요. 림. 부모는 교사가 되고 교사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요 말은 아바라는 히브리 말인데 요 아바라는 말이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공급하시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 적어도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요 아버지, 요 아바 기도가 할 때 우리 아버지, 거기에 호칭에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자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도자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잠언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들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마음을 내게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말씀해 줘요. 내 아버지 다윗이 나의 선생이었다. 나의 선생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너희도 내 말을 들어라. 내 자신이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 미국 땅에 와서 온갖 희생 무릅쓰고 눈물 겹도록 멸시를 받아가면서 위험한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만큼 하나만은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온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40년, 30년, 50년 이 낯선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바쳤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자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주며 자녀들인 저희들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드립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면 부모 마음 이해 못합니다. 대화도 잘 못해요. 영어와 한국말 달라서. 오히려 말대꾸하죠. 콩글리시 한다고 말을 떳떳거린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다 맡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가 못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누가 부모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훈계하고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가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간 아들, 딸이 난 아버지 보기 싫어. 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야 라고 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뭐 일하는지 뭐 나갔는지 늦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둘인 우리를 집에 놔두고 그날 밤 그냥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두운데 무서워서 있는데 아무도 집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어릴 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 대학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난 아버지 싫어 라고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언제든지 우리가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쌓일수록 적게 보이면 적게 보이는 것이 돈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영향받는 우리 부모, 거기에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안정감을 배우고 신뢰감을 배우고 가치관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을 소중하게 배워야 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곁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좀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본다 해도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방황하기 쉬운 이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 바르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택된 백성답게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외시키는 것도 좋지만
과외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래전 다니고 한국에 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한국에 갔을 때 3형제가 모였대요. 큰형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재산 막내 네가 다 가져라. 왜? 자기는 의사고 둘째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좀 우리는 생활에 넉넉한데 막내는 공무원이고 좀 살기가 어려워서 어머니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형님들.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재산은 우리 장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큰형님이 다 가지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읽으셨던 성경책을 저한테 주세요. 큰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가져야 돼. 둘째 형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가져야 됩니다. 삼형제가 이 재산은 다 싫다 그러고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성경책을 서로 가지겠다고 하면서 서로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오늘 내 소원입니다라고 한 유대인들 같이, 그리고 그들의 교육 목적인 것 같이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명문대학 50%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30%가 유대인이고 뉴욕 공립학교 교수가 50% 이상이 유대인이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라는 요 율법 얼마나 바르게 그들에게 가르쳤는지 12살 때면은 그들이 밤미스바를 하면서 다 줄줄 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배우게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30대에 100만 강자가 되고 43대에는 세계 제일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배우의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같이 삼아라. 둘째,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드려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자녀 사랑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는 길, 그리고 성경에 저주받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이거는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안고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안내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컸습니까? 대학에 가고 결혼 생활하고 일터에 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에게 자녀가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자녀나 아니면 이미 우리 품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녀가 그들의 자녀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이 축복,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가고 이민의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갔지만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한 주일 남겨두시고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며 금하지 말라고 꾸짖으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신 이 말씀,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 세상에 연연하고 바쁘다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된 우리가 가장된 아버지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모든 자녀들 지금은 약해 보이고 어려 보일지라도 훗날에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